히브리서에서 대제사장이라는 표현이 나온다고 그랬죠. 이 표현은 사도 바울의 편지에서는 결코 볼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구약 성경이 등장하고 구약의 용어들이 등장을 계속하면서 이게 유대인들에게 보낸 편지,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이제 이해하기에 가장 좋은 편지를 써서 보낸 그런 거죠.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을 쭉 설명을 했으니까 오늘 또 역시 이제 대제사장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대제사장은 어떻게 다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비교하는 것 중에 이제 유대인들이 비교하는 것 중에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천사보다도 못한데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천사보다도 뭐 능력이 없는데 뭐 고난 당하셨는데 무슨 예수를 믿어? 그러니까 이제 천사와 예수를 비교했고 아브라함과 예수님을 또 비교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웠는데 예수님은 뭐 그래서 아브라함과 예수님을 비교했고 이제는 이제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를 비교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구약의 개념과 신약 이제 예수님의 개념을 비교 설명해서 유대인들이 알아듣기 쉽게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알아듣기 쉽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온 기독교는 이제 무당들과의 비교를 많이 하죠. 설교를 하면서. 그런데 외국 나가서 무당 얘기를 하면 외국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고 지방마다 또 설교하는 형태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제주도에 있을 때에는 제주도에는 뱀신이 그렇게 많습니다. 뱀. 그래서 이제 바닷가 옆이어가지고 뱀이 많아가지고 뱀을 기리는 사당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신방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제주도는 신방이라는 용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방은 무당을 얘기하는 용어거든요. 그래서 신방이라고 못 쓰고 그 방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지역마다 아니면 뭐 인종마다 민족마다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으니까 그거에 맞게 설명을 하게 되죠. 여기는 분명히 이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그 중에서 예수 믿으려고 하거나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 그 유대인들에게 구약의 개념을 가져다가 설명을 계속 해주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너희들이 예수님은 별거 아니네. 뭐 예수를 믿어. 그렇게 얘기할 때 그들과 비교하면서 설명을 계속 해줬죠. 대제사장이라는 것도 유대인들만 가지고 있는 개념입니다. 굉장히 구약시대의 중요한 개념이니까요. 그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오신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셨다.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언제 됐느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비교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 히브리서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신학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위르겐 몰트만이라고 하는 이제 신학자가 있어요. 독일의 신학자가 있는데 그 독일의 신학자는 뭔 얘기를 했냐면 희망의 신학이라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몰트만이 볼 때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희망을 얻게 된다. 죽은 우리가 살아나는 희망, 지옥 갈 우리가 천국으로 갈 수 있는 희망, 죄인인 우리가 의인이 되는 희망.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희망을 갖게 된다. 그래서 몰트만이 본 거는 예수님 안에서 희망을 본 겁니다. 희망의 신학. 그런데 중세 시대에는 어떤 신학을 얘기했냐면 중세까지는 희망의 신학이니 뭐 그런 얘기 안 하고 중세까지는 영광의 신학을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영광을 얻으신 분. 예수님을 통해 중세까지는 예수님을 딱 보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딱 이렇게 느꼈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것보다도 십자가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 십자가를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영광, 이런 이제 영광의 신학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광의 신학 이면에 반대편에 동전의 뒷면과 같은 반대편에 고난 당하신 분, 십자가를 지신 분,
뭐 이런 신학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없으니까 루터가 나오면서부터는 십자가 신학, 고난의 신학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신 것이 주가 아니라 고난이 더 주다. 이렇게 이제 신학자들마다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제 자기가 보는 예수가 다르거든요. 이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인들에게 설명하면서 대제사장 신학을 가져오는 겁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그런 적이 없는데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이걸 설명해야 유대인들이 알아들으니까요. 이제 그 얘기가 오늘하고 내일하고 이렇게 쭉 나오고 이제 그 다음에도 쭉 나올 겁니다.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자,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한다. 여러분, 대제사장의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대제사장의 특징은 여기 얘기하죠.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 대제사장은 하나님이 된 것이 없습니다. 대제사장은 이 땅에 태어난 존재들 중에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불러 세웠고, 레위 지파에서 이제 나중에 아론으로 흘러가고, 아론의 세 아들 중에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 성경은 고핫을 그핫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게르손 고핫 무라리 혹은 게르손 그핫 무라리, 이 세 아들이 레위 지파를 형성하면서 성전에서 봉사를 하죠. 그런데 그 중에 두 번째 아들인 고핫 자손이 대대로 제사장을 감당합니다. 첫째 아들과 셋째 아들은 성전에서 다른 것을 감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전의 문지기로 돌아가면서 문지기를 하든지, 아니면 성전의 기물들이 있잖아요. 뭐 등잔, 뭐 물두멍 이런 거 있으면 그거를 닦고 관리를 하든지, 성전에서 이렇게 찬양을 하게 하는 찬양대를 세우든지, 첫째 아들과 셋째 아들의 가문은 그거를 시키는 겁니다. 둘째 아들 고핫만 제사장으로서 끝까지 이어져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주신 제사장들은 둘째 아들, 아론의 둘째 아들인 고핫 자손에서 계속 나왔고, 그 고핫 자손들 중에서, 제사장들 중에서 대제사장을 세우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누가 될지는 전혀 모릅니다. 그거는 가문이 없습니다. 그냥 고핫 가문에서 거기서 대제사장이 나오는 거니까요. 그런데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은 종신직입니다. 죽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죽어야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대제사장이 딱 한 명밖에 없죠. 딱 한 명 있습니다. 신약시대 들어오면서 그게 깨져서 1년에 한 명씩 막 세우기도 하고 돈 주고 대제사장을 사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막 생겼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대제사장들이라는 표현들이 나와요. 대제사장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안 되거든요. 한 명밖에 없으니까요. 죽을 때까지 한 사람만 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렇게 나왔어요. 왜 그래요? 돈을 주고서 그 당시에는 샀어요. 그리고 권력에 의해서 샀어요. 그래서 종교적으로 전통적으로 세운 게 아니라, 당대의 사회가 헬라 사회니까 헬라의 왕이었던 그 당시에 프톨레미 가문하고 셀루시드 가문으로 이어지면서 그 가문들, 그 왕조들, 헬라의 왕조들에게 돈을 주고 헬라의 왕이 이스라엘의 정치와 종교에 다 간섭하면서, 그러면서 대제사장을 따로 세운 겁니다. 돈 받고 세우고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 세우고, 그래서 1년 지나고 나서 돈 더 많이 갖다 주면 다른 사람 세우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제사장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제사장들이 막 나오는 거죠. 여러분, 돈을 주고 사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살 수 있으니까요. 정치 지도자들에게 잘 보면 살 수 있으니까,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대제사장은요, 그때도 돈 주고라도 인간이 된 거였고, 구약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지만 인간 중에서 세운 겁니다. 딱 나오잖아요. 1절 보세요.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다. 딱 나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긴 하지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 구약의 개념은
하나님이면서 사람이 된 적은 없습니다. 무조건 사람 가운데서 택한 겁니다. 1절 다시 보시면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했다. 대제사장이 하는 게 뭡니까? 대제사장이 하는 일은 하나님께 속한 일을 하는 겁니다. 또 두 번째 나오죠. 하나님께 속한 일을. 하나님께 속한 일이 뭡니까? 대제사장은 민족의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법궤 앞에서 1월 10일 날 대속죄일에 들어가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민족의 죄를 끄집어내놓고 기도하는 가장 큰 역할을 감당했던, 1년에 한 번 가장 큰 역할을 감당하죠.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게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의 역할이죠. 누구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람의 죄를 속하는 일을 합니다. 민족의 죄를 비글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역할을 합니다. 그게 다 누구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일. 여러분, 목사가 주일이든 언제든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죠. 여러분,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셨으므로 하는 거니까 목사가 하는 일은 사람을 위해서 하긴 하지만 이게 누구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자, 제사장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사람을 위해서 희생을, 제물을 드려서 제사를 드려요. 이게 제사장 역할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제사라고 하는 거 드리기 위해서 누군가가 소를 가져오고 양을 가져오고 목을 자르고 피를 내고 안수기도 해서 자기 죄를 전가하고 그런 걸 하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도 자기 죄를 속하기 위해서 했지만 이게 무슨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제사장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오늘날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예배를 인도하는 목회자들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일인 겁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고 하나님 앞에 와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사람의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개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 가운데서 택한 겁니다. 여기 지금 개념이 나오잖아요. 사람 가운데서 택했는데 그럼 여러분 하나 물어요. 사람 가운데 택했으면 대제사장이 됐으니까 대단한 겁니까? 하나님이 택했으니까 대단하죠. 정말 대단한 겁니까? 여러분, 대단하긴 하지만 그건 하나님께서 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대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나.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서 택한 나기 때문에 내가 대단해서 됐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진짜 대단해서 이 자리에 섰다. 그러면 교만해도 됩니다. 그런데 진짜 대단해서 이 자리에 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선 거니까 교만은 떨 일이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 직분을 받은 거는 대단해서 된 겁니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거죠. 직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으므로 교만할 일이 아닙니다.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더 하나님의 일을 잘 하려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직분이지 교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1절 보시면 답이 딱 나왔잖아요. 다시 보세요.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한다. 그래서 사람들을 위해서 제물을 드리고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고 하는 거예요. 이게 대제사장에는 고유한 일인데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로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 이 개념을 가지고서 예배를 드리면 예배가 다른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동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서 가는 것이 하나님께 뜻이니까 그 뜻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한 걸음 더 나가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거,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길에 가고, 이제는 이제 완전히 한 걸음 더 나가요. 우리가 봉사하고 나누고 사랑하고 헌금하고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 뜻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내가 동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냥 굉장히 귀한 겁니다. 너무나도 귀한 겁니다. 목사 귀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목사 진짜 귀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중에서 최전선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말씀을 맡았으므로 말씀에 전념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니까 이 말씀을 전할 때는 함부로 전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강대상에서 저는 농담하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여러분 저 알다시피 제가 농담 진짜 좋아하잖아요. 평소에 농담 진짜 잘하거든요. 강대상에서는 단 한 번도 농담을 안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그래서 가끔 사람들이 헷갈려 할 때 있어요. 목사님은 어떤 말씀이 진담이고 어떤 말씀이 농담인지 모르겠다. 요즘은 제가 농담을 많이 안 하지만 그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강대상에 서서 선포되는 말씀 가지고 헷갈려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왜요? 농담 자체를 안 하니까요. 딴 얘기를 안 하니까요. 저는 설교하다가 3000% 빠지는 걸 제일로 싫어합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막 준비도 안 된 거 막 3000% 막 빠지는 거 진짜 싫어합니다. 이게 자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제가 새벽기도 하지만 다 적어와요. 이렇게 전부 다 앞뒤로 꼬박꼬박 다 매일 적어오잖아요. 이렇게 주일 설교는 타자를 쳐서 6장을 만들어서 가지고 와서 그대로 합니다.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드리는데 우리 부교육자는 1, 2부를 다 드리니까 알아요. 제가 딴소리 안 해요. 그 본문에서 앞을 보고 설교하지만 그 내용 그대로 합니다. 왜요? 내 얘기가 아니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가 내 고집을 내세우고 내 걸 하고. 어제도 나왔어요.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완고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완고가 뭐라 그랬어요? 완고라고 하는 것은 자기 생각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끝까지 고집 세우는 거. 그 완고는 쉽게 말하면 이겨먹는 겁니다. 이겨먹는 거. 완고하다는 것이 이겨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역하죠. 여러분 이겨먹는 거,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그러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래서 어저께 갑자기 무슨 얘기를 누군가랑 얘기하다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제 어느 분 만나서 식사를 했는데 그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자기 친구 얘기를 하는데 친구가 이렇게 아들 결혼을 시키려고 그러는데 고민이 많대요. 아들 그 며느리 될 여자애가 이제 오면 나를 이겨먹으면 어떡하냐고. 그것 때문에 고민돼 가지고서 막 그런데요. 그런데 만나보니까 그러지는 않을 것 같다고 그러면서 좋아하더래요. 제가 그때 제가 요즘에 설교하는 것 중에 완고, 하나님 이겨먹으려고 한다. 그걸 하다가 번뜩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자기 이겨먹으려고 그러면 못 견디는 겁니다. 시어머니를 이겨먹으려고 그런다 며느리가. 요즘은 이제 그거 이제 일반화되기도 하지만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이겨먹으려고 그런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견딥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니까 내 고집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감당하는 겁니다. 뜻대로. 대제사장이 그런 겁니다. 자, 대제사장의 역할을 얘기해 준 겁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는데 제사와 제물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니까 그대로 드리는 겁니다. 그대로. 한 가지 더요.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하나 물어봐요. 여러분 만약에 2번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1월 10일 딱 한 번, 1월 10일 대속죄일 때만, 속죄일 때만
이스라엘 전체의 백성들의 죄를 끌어안고,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이 들어오라고 한 그날만 딱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것이지, 그날 외에 내가 하겠다 그러고서 지성소를 내가 6월 10일 날 한번 더 들어가야지, 7월 10일 날 한번 더 들어가야지, 딱 들어가는 순간에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날만 들어가는 겁니다. 천하 없습니다, 대제사장이라고 해도. 자, 2절을 볼까요?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이 대제사장은요, 어떤 존재냐면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용납할 수 있대요, 대제사장이. 왜?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대제사장이 하나님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이죠. 그럼 사람은 무식할 때 있어요, 없어요? 미혹될 때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대제사장이라 그래도 그런 거요. 그런 거.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그래도 제대로 된 거 아니에요. 완벽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많이 못된 짓도 하고 말도 안 되는 짓도 하고 그랬어요. 못된 짓 하고서 말도 안 되는 짓도 하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특별히 정말 부끄러운 짓들 많이 했어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그런 걸 하니까 지금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이해를 해요. 저 때는 저럴 수 있지, 저 혈기가 남아 있어가지고 저럴 수 있지. 그리고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 부교육자들하고 회의를 하면 이렇게 뭐 만들어 와라 그러면은 자기들 나름대로 뭘 이렇게 만들어 와요. 서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회의할 수 있도록 서류를 만들어 와요. 만들어 오는 걸 가지고서 회의를 하잖아요. 그럼 이거를 회의 자료라고 만들어 오냐? 그래가지고 그냥 찢어버리고 싶은 때가 많아요. 그럼 제가 하나하나 고쳐주죠. 이렇게 고쳐주기도 하고 그냥 넘어가기도 하고, 무슨 이렇게 문서 하나 해와라, 다른 거 뭐 이렇게 발제 하나 해와라, 마음에 하나도 안 들어요. 근데 제가 그때마다 생각해요. 저 어렸을 때도 똑같을 것 같다. 왜냐하면 제가 옛날에 교육계획안 이렇게 전도사 처음 돼가지고서 교육계획안을 만들어가지고 회의 자료라고 냈는데, 그거 만들 때요, 지금은 뚝딱뚝딱 만들면 뭐 몇십 분이면 만들고 뭐 20분이면 쭉 다 만들고 뭐 다 하는데, 옛날에는 그 교육계획안 하나 만든다고요,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교육계획안이 뭐지? 그러면서 막 책 찾아보고 여러 자료들 찾아가지고서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구나, 여기다가 주제를 먼저 쓰고 목표를 쓰고 뭐 이렇게 다 하는 거구나, 그렇게 해가지고서 막 옛날에 만들어가지고 뚝 해놨어요. 지금 생각하면 부끄럽기 짝이 없어요. 여러분, 인간이 그런 거예요. 인간이 지금은 경험도 많고 아는 것도 많고 혈기도 많이 죽고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좋은 건지 알고, 그러니까 저를 억누르기도 하고 그러면서 가는 거지. 옛날에는 다 그랬고요, 지금도 완벽하지가 않아요. 어떻게 사람이 완벽합니까? 그래서 실수한다고 생각해요. 거기다가 제가 심리학을 배우고 상담학을 배우니까 사람마다 다 제각각이에요. 다 전부 다. 자기 제각각으로 해석 다 하고, 자기 제각각으로 사람들을 대하기도 하고 어떤 일을 대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전부 다 달라요. 어떻게 똑같은 게 있어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옛날에 무식하고 자기가 옛날에 미혹도 당하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면 아이고 또 죄 짓고 왔네, 용납하는 거예요. 용납이 돼요. 이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대제사장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대제사장은 자기가 미혹되기도 하고 무식하기도 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이 땅 살면서 그런 일들이 많죠. 대제사장 가정은 완벽할까요? 우리가 다윗의 가정을 봐서 하는데, 다윗은요, 가정이 완전히 망가진 가정이에요. 다윗 가정은 진짜, 다윗 가정은 문제가 심각한 가정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가정교육이 실패했다라는 것도 공공연한 얘기예요. 발제도 나오고 여러 가지도 나와요. 여러분, 다윗 가정은 너무너무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왜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면서부터 다윗의 가정은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애를 낳았는데 애가 얼마 짓지 않아서 죽었어요. 그 밧세바는 우리아의 아내잖아요. 그러니까 뻔히 살아있는 남편 두고 나서 그 짓 하고 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용서는 받지만 집안이 망가지기 시작하는데, 다윗이 나중에 아들을 낳았는데, 밧세바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밧세바의 아들이에요. 그러나 다윗에게는 부인이 많아가지고서 많은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다 서로 왕되겠다고 서로 하다가 자기 형제지간에, 이복 형제들 간에 죽고 죽이고, 심지어는 아버지 죽이겠다고 쫓아다녔던 압살롬도 있고, 그런 가문이에요. 다윗이 완벽해요? 사람이 완벽하지 않아요. 대제사장은요, 그 가정도 인간의 가정이라서 완벽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대제사장이고, 함께 하는 모든 사람들도 제사의 행위든지 제물을 가져오는 거든지 자기의 죄를 씻기 위해서 찾아오는 것이든지 이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다. 귀한 거죠. 이게 인간인 제사장, 인간의 제사장. 예수님은 어떻게 하는지 이제 다음 월요일에 다시 한번 보기로 하고요. 이게 하나님께 세워주신 대제사장이다. 우리 기억하고, 우리 모두 다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나약하고 미혹도 당하고,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도 용납할 수 있는 눈을 가지고 대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그 자부심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오늘 또 귀한 것을 다시 한번 배웁니다. 대제사장이 누구인지, 어떻게 했는지,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제사장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사람 가운데서 택해 주셨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우리도 나약하고 우리도 미약하고 우리도 무식하고 우리도 미혹되는 영이기 때문에 대제사장도 많은 사람들을 용납했던 것처럼 우리도 사람들을,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용납할 줄 알고 은혜의 눈으로 바라볼 줄 알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